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카리스 찬양단의 섬김, 할렐루야 찬양대의 이 찬양, 주님 미소 지으시며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경되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심을 기다리오니 주여 사람의 연약함은 덮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온지라 그 능력 힘입어 이 한 주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어떤 기업이나 또 공기업, 공무원 지난 주중에 시무식을 하고 2026년에 업무를 시작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저희 교직원들도 먼저 신방을 하고 나서 목요일에 시무 예배를 드리고 올해도 교회를 좀 잘 섬기고 세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선교 헌금으로 동참을 해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면서 또 선교적인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제가 시무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따로 시무식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나 나의 일상에서나 또 교회에서 직분이나 직임을 따라서 그리고 회사나 또 일터에서도 우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정, 교회, 삶의 자리에서 다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한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십니다. 보셨던 6절 말씀에서 이 착한 일에 대한 원어를 보면은 에르곤 아가돈, 착한 일, 선한 일, 유용한, 유익한 일, 모든 일을 포함하는데요, 이것은 직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집, 가정에서나 또는 내 사업, 나의 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까지도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착한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실까요? 이게 삶의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이나 교회나 또는 일터를 통해서 하는 이 모든 일이 올해 1년 내내 잘 되고 형통하고 막힘이 없이 나갈 것이냐? 분명히 어려움도 만날 것이라는 거지요. 때로는 멈추게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다가 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넘어질지도 몰라요. 어쩌면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러져서 한참을 헤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모든 일들을 또 총칭해서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착한 일을 시작한 우리에게 고난을 올해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만날 때에 너희가 시작한 착한 일을 어떻게 끝까지 완주하고 성공할 것이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냐? 첫 번째는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세웠던 교회 지나쳐오고 또 전도했었던 세웠던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감사라는 단어가 47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자기도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45일째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원망이 그들의 특기였잖아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다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마저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저들은 아직 만나를,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만나를 아직 본 적도 없지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잠을 자고 나가보니까 만나가 쏟아져 땅에 쌓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먹을 거라고 하니까 먹으면서, 그것을 모으면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맛있기도 하고, 그 감격 상상만 해봐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야, 그때 어땠을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을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 40년을 시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40장, 36장, 76장에 감사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그런 일들, 바위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시고 매일 만나를 먹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40년째예요.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나를 먹었으면서 이것밖에 없다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거 하찮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한 번도 없고 원망은 37번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 잊으면 우리는 광야에 갇히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고난을 만나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실종된 건 아닌지, 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어려움 만나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감사라는 거울 앞에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로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로 이기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기쁨을 되찾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야고보서에 보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뿐인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우울했습니다. 그들도 아팠어요. 그들도 상처받았어요. 그들도 화도 냈고 그들도 지치고 피곤하고 속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바울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은 기쁨이 소멸되면, 기쁨이 없을 때 바로바로 즉바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금방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잃어버린 기쁨 금방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할 때마다,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생활하며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꿈속에서 기도하고 매 맞을 때도 기도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통로가 기도예요.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우리는 소멸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한 번 기뻐하고 두 번 기뻐하고 세 번 기뻐하면 그 감각이 떨어져서 더 이상 기뻐하질 않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기쁨을 항상 매일 순간순간 바로바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시편 30장에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사도행전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기쁨은 나에게 원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기쁨이 나에게로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 없어요. 우리는 기쁨 금방 소멸합니다. 그 기쁨이 떠나고 나면, 기쁨이 감각이 사라지고 나면 그 마음은 공허함으로 채워져요. 우울함으로 채워집니다. 슬픔으로, 낙심으로 채워져요. 무엇으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시시때때로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상처받으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슬픈 마음, 그 허전함, 그 공허함, 우울함, 하나님 앞에 그저 슬퍼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기쁨은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본질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소명을 받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을 하는 동안에 결혼도 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전도사 사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궁핍하고 이 생활에 쪼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쪽 집안에서 크게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집안도 아니에요. 이 전도사님이 방학만 기다리는 겁니다. 방학이 되면은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생활이 나아질만 하면 또 방학이 끝나고 여전히 신학을 하고 여전히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신학교 3학년이 될 여름 방학 때에 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뒤에 탐방 전자타운이 있는데 저게 1981년에 생겨서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흥하다가 지금은 많이 쇠했지요. 그 흥할 때였어요. 이 전자타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하다 보니까 늘 미소로 사람을 대해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재능을 발견해요. 사장님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 일도 잘하는 젊은이니까 학교 휴학하고 우리 여기에 좀 직원으로 들어오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년을 휴학하기로 결심합니다. 1년 휴학을 해보니까 정말 월급도 많이 나오고 전도사 사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돈 맛을 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치킨 먹고 싶을 때 마음껏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덧 1년이 지납니다. 복학을 미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2년째 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자기가 직접 점포를 차리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마치 돈이 쏟아져 오듯이 벌리게 되는 거예요. 신학은 이제 더 관심이 아니었어요. 거래처 사장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골프를 쳐야 합니다.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서 직원이 수십 명에 이릅니다. 내가 신학은 안 하더라도 내가 신앙은 잘 지키리라 다짐했지만 주일날 그를 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하루씩 늘어갑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교회에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빈손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나서야 그가 다시 신학을 시작해서 저와 동시대에 함께 신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오셔서 아시잖아요. 현실에 너무 매몰되고 나면은 정말 닥친 문제들과 씨름하다 보면은 멀리 있는 비전, 꿈, 표대
그것은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흐려져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점점 더 밝게 보이고 잘 보여요. 그래서 당장 코앞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세월은 가 있고 나이는 먹어 있고 정작 꿈은 무엇이었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믿음에서 멀어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부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에서는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야 본질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부귀 영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저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 자기 인생의 본질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몇 가지만 보면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오늘 본문 5절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구나.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에도 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나와 관계 있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분명히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본질 잊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세우고 따라갈 수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6년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일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이 착한 일을 가정과 교회와 일터 삶의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다시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시작한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일을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성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감사하고 기도만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며 올 한 해도 모든 고난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